네, 오늘은요, 기도를 부탁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 행위 중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통 예배 시간이면 목회자가 막 설교하는 것이 되게 중점이 되어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신앙생활 중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행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행위, 그리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가 신앙생활의 사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빠짐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그 기도 생활이 되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삶. 기도가 삶이 된다. 생활화된다. 생활 속에 녹아져 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시험을 앞두고서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큰 일을 앞두고서 할 수 있고, 또 작은 일이든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샘플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이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 모습을 세상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신앙행위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혼자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력해서 합심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걸 중보 기도라 하거든요. 중보라고 한다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묵상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든 되었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3장 끝으로 하면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런 것을 잘못 인용해서 즉각 오신다, 그래서 모든 생활들을 대충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막 마무리 지려고 모든 활동을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처럼 회당에 모여서 막 기도에만 전무하고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혼란 상태에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먼저 3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기도를 부탁해야 할까? 이유가 많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만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할 수 있어요. 한참 강할 수 있어요. 도무지 상대 없을 정도로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아무리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도 연약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인 건 여러분이 혼자 감당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혼자 감당하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결과로서는 실패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 안 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한 승진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식의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는 실패되어져서, 그래서 이 실패 속에서 좌절했을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성도들한테, 교회들한테 흔히 말해서 갑의 마음을 가지고서 무조건 명령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쫙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게 자기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요청한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또한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가 기도하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준비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서로가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 명적으로 낸 자식이다 해가지고 자식처럼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막 명령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항상 보면은 겸손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마음. 왜 그랬느냐면은 바울의 사역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인데, 이 가장 큰 일, 우리가 전도는 혼자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지. 교회를 치면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기, 하늘 거룩하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일정 회사에서 어떤 큰 거래를 따내고 어떤 딜을 해서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 전도하는 일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이 일을 우리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큰 일이다, 가장 큰 사역이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지원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면 물질로도 지원하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네, 연약하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순간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뱃속에서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성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똑같이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다 그래요. 같은 모습이에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이면서 늘 기도하신 분이다 이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모세도 툭하면 하나님께 백성들한테 문제가 생겨져봐,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힘에 부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마지막 만찬 마치고 한밤중에, 이제 밤에 제자들을 이끌고,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대 제자, 12제자가 있지만 3대 제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동산,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곳이에요. 감람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올리브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이곳에 가서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요. 정말 죽을 만큼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운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신 내용이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다라는 얘기죠?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낯설 수 있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막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 저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하는 거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섬겨주는 건 좋은데 그건 재밌고 좋고 기분 좋은데 누구한테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라는 것은 참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뭐 선교비를 보내주세요 그런 소리도 안 돼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세상 어떤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선교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이런 사정 얘기해가지고 요청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인 거죠. 때로는 쫓아가서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부탁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냐? 그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기질마다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무엇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데 부탁할 때는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부탁할 수 있다. 특히 무엇을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 바울도 예수님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들은 큰일을 하니까 부탁했지. 아니에요. 큰일만 했을 때 부탁이 아니라 우리 그보다 작은 일을 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능히 부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해요.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우리가 왜 기도를 부탁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기도는 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윤택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가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걸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마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모습인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나 기도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은 만약에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할까? 대부분은 하소연하듯이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하듯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좀 말씀해 보세요. 저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근데 하소연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럼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느덧 기도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상당히 기도에 깊은 곳으로 가고 있다 해도 저는 능히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뭘 깨닫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있죠. 때론 그들과도 안 좋았던 관계들이 있죠. 그들에게 불만족스러운 관계, 이것들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경주에 했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 어떤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며느리 엄마가 농아예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니까, 장애자라고 여기니까, 장애자의 딸은 멀쩡한데, 근데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둘이 찢어지게 해주세요. 결혼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만히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욕심이었구나, 나의 교만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 아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한밤중에 차에 끌려가가지고, 그때 좀 공무원인데 술을 좀 먹고, 약간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박스카가 지나가면서 끌고 지나가가지고 항문이 소실됐어요. 여기저기 상처 났지만 항문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배주머니 장가요. 배에다가 변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근데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랑 결혼한 건데, 그 누구보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장애자다 보니까 집에서 가장처럼 되게 단단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 반대했었지만 결혼을 했고,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론적. 그래서 그 남편은 상문이 소실되고 정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간호사 였던 그 집사를 통해 가지고 극진히 간호를 받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이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의 원대로 찢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다 보니까 나의 교만과 욕심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간다. 그걸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다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한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좀 이집트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가겠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저기 광야에 나가서, 여기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이들과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드리고요, 저기 나가서 예배 좀 드릴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왕이 허락할 듯 말 듯 했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죽을 지경이 이제 이르렀어요. 백성들도 죽을 지경, 바로 왕도 아주 괴로울 지경에 처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는 파리 때 그러한 재앙이 있었을 때 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 말고도 제가 쭉 살펴봤더니 개구리 떼가, 그리고 파리 때, 우박이, 메뚜기 처음 난 것이 임했었을 때 성경에 특별히 그때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면 일단 하는 거야. 근데 급한 불을 끄고 부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다음에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바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짓된 마음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거짓된 마음으로 임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세한테 기도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해소가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 해서 나가는 것을 또 못 나가게 막아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자꾸 깨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얘기는 출애굽기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래요. 거짓되게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의미 없이 기도 부탁하는, 습관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요, 내 자신이 먼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 좀 기도해줘, 나 좀 해서 기도해줘, 이건 하소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했었을 때는 내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전심으로,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출발은 나부터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부탁해야 할까요? 기도는 다양해가지고 기도의 내용 가지고는 이러저러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들은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하면은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당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교, 구약 사상에 심취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토요일날 밤에는 이제 와서 주보 작업하고 교회 다시 한번 낮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청소하시고 정리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제 밤에 와서 주보 같은 거 다 하면서 이제 다른 것도 추가로 더 정리하고 가고, 그리고 나갈 때 한 봉지씩 해가지고 물 티슈, 전도용 티슈를 가지고서 이 주변에 있는 차량들 꽂거든요. 이번 주는 이쪽 블록, 다음 주는 저쪽 블록 이렇게 돌면서 하고 있고, 주보도 좀 남는 것들을 우편함에다 꽂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하면서 아직도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은 순간 제가 멈칫하고 안 하는 척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 꽂는 것도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서 어쩌냐.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면서 지내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에 하도 민원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다가 뭐 같은 거 전도하려고 해도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지 안에는 다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이런 걸 왜 보내냐, 뭐하냐, 항의 전화 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민원, 이런 것들이 참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들 삶에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더 심한 거죠. 그럼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악한 자들과의 그런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부탁은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거룩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목회가 크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교만이 채워질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행위가 퍼져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환히 드러나기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전도의 열매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들 진짜 일주일 내내 전도하지만 그러면 그 매번 360을 쉬지 않고 전도한다면 그 교회는 1년 후에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겠네? 그게 아닌 거예요. 전도의 수고만큼 열매가 맺혀지느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교회 사람이 오고 교회 사람이 나가고 하는 이것은요 목회자의 역량이고 성도의 역량이 아니에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투사하듯이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공 여부는 열매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너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상처를 노골적으로 주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되 결과까지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까지 내가 다 도출해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면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 쪽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봐요. 고통스러워요. 피가 말라요. 정말로. 살이 빠져요. 병이 들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지고 가면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긴다면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에서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거기도 똑같다는 얘기죠.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탓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더 하나 되어져라. 아멘. 그럴수록 더 하나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합심해 하는 거죠. 더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는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기를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2절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무슨 얘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진짜 사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얘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거니와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악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 자체예요. 악 자체. 사단에게 완전히 하수인처럼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해방으로 인해서 해방받지 않기를, 그들을 또한 해방할지라도 견뎌서 감당해내기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핍박하는 자가 있고요, 미혹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존재한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악으로 유혹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태생이 타악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기특하지만은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전해보니까 흔히 말했었잖아요. 속된 말로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는구나. 사악한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믿었는데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참 모르겠다. 저희도 저희 매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매형들 없었어요. 한 명 겨우 아내 때문에 따라다니고 누나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 있었지만 신앙이 깊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내들 친구들도 동창들도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들한테 복음을 날마다 전했느냐?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긴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힘들 때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부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이제 바울이 자기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미쁘신 나오죠. 3절에 미쁘신이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현대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 이쁘다라는 얘기보다는 미쁘다가 신실하다. 저는 그 신실하다는 어떤 것이 신실하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신뢰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지금 막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이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악의 무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켜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고요.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 너희들이 끝까지 행하기를 확신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계속 지키길 원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을 지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두 가지예요. 신앙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루어질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저 사람의 정체성인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대. 나를 보면은 어떻게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대.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 기질적으로 누군가한테 부탁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봤자야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약간은 좀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어떤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막 했어요. 내 아픈 속사정까지 막 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나한테 사정사정 했던 얘기들을, 기도의 얘기를, 제목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소문 쫙 내는 거야. 야, 그 사람 말이지, 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말이지 하면서 그 사람의 내밀한 얘기까지 소문을 쫙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요청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안고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기도 처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왜 할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동감하지 않으니까. 이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는 거야. 남의 일로 여기니까 내 일처럼 여기면은 쉽게 남한테 소문내거나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도 기도를 못하더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야 깨워서 기도해라 하고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봤더니 3명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3명의 제자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하기보다는 힘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동감을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보다는 내가 지금 피곤해. 육신이 피곤해. 예수님이 보니까 아유 육체를 못 이기는구나. 마음이 육체를 못 이기는구나. 때로는 육체가 못 이겨서 못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냥 회초를 때리든지 혼줄을 더 내든지 더 했겠죠. 정신 차려 등짝을 때리든지.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함을 당신도 체험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구나 지금.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갖자라는 거야. 저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저 사람 일이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근력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근육이. 육체의 근육만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 정신의 근육,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했었을 때 육적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가지면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냐? 종종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이유 할 때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기를. 암이 생긴 자는 기도했더니 암이 사라졌더라. 귀신 들린 자는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더라. 이런 것 같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돈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얼마가 내가 376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헌금이 376만 원을 딱 나한테 주셨더라. 이런 이상한 이런 은혜로운 그런 여러분이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서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건 종종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가장 평상시 기도의 가장 큰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기도는 내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그러냐? 마인드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자유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끊임없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살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